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20절 21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속의 증거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었더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로 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먼저 지성소에 넣지 않고 증거궤를 먼저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그릇에 담기 전에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신앙에 필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기에 필요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믿음의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 구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궤에 넣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십계명을 담을 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궤를 옮길 채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그 위에는 속죄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속죄소가 필요한 것은 죄가 있는 상태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를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궤는 나무 상자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노아가 지은 방주를 지칭해서 쓰였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인데 이는 노아 방주가 나무 상자 형태를 띤 거대한 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방으로 정금을 입힌 것으로서 길이가 2.5 규빗, 약 112cm 5mm, 너비가 1.5 규빗, 즉 약 67cm 5mm, 높이가 1.5 규빗, 즉 약 67cm 5mm의 크기로서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며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증거궤를 순금으로 만든 그룹 형상이 세워져 있는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그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며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처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판에 해당하는 에두트라고 하는 말은 십계명 두 돌판을 가리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본절 20절에 꿰다라고 하는 말은 놓다, 두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채는 꾀에 끼워진 채로 다시 빼지 않고 그 상태대로 계속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었는데 만나를 간직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만나 한 오멜 즉 약 2.34리터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비치하였습니다. 한편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과 역대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 나오는 말씀은 언약궤 안에 원래 세 가지가 모두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는 없어지고 두 돌판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에 들어있던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어 사라지게 되었고, 성전이 완공된 솔로몬 시대에는 두 돌판만이 법궤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가 없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론을 대신해서 여호수아라든지 사사들이라든지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한편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돌판들은 백성의 우상 숭배 광경을 목격하고 모세가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온 두 돌판 위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개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비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두 개의 돌판 중 하나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돌판 모두 첫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대 근동 계약 체결 때 있었던 관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내용을 점토판이나 석판 등의 문자로 기록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글자판을 두 개 만들어 계약 당사자가 하나씩 보관했었습니다. 십계명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의 표시로 준 것이며,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명명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십계명의 내용 전부 기록된 두 돌판 중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편에 보관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돌판은 앞뒤로 새겨진 돌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절 20절의 속죄소는 궤 위에 뚜껑처럼 놓여져 뚜껑에 기능을 하였습니다. 한편 구약 헬라어 번역 성경 70인역은 속죄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포레트의 역어로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화해시키다, 속죄하다, 은혜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힐라스코마이에서 유래한 중성 명사입니다. 이것은 고대 헬라의 비문에서 신들을 위한 화해의 예물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따라서 은혜의 자리나 자비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과 화해 표시의 속죄이므로 속죄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 개인의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나 자비의 자리라고 하는 뜻을 지닌 시온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영광의 그룹들이 6날개로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광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인 매년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으며, 염소의 피도 똑같이 손가락으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궤에서 궤에 해당하는 아론이라고 하는 말은 궤짝, 상자, 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증거에 해당하는 에두투라고 하는 말은 증거하다, 경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우드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그런데 증거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과 계명에 관련된 증거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 보관하는 상자를 가리키는 가장 직접적인 이름입니다. 본문에서 지성소에 해당하는 코데시 하카다심에서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 성별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다시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거룩함이란 뜻을 지니며 성소, 성도라고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따라서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그 성소들의 성소라고 하는 뜻인데 원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이를 문자적으로 풀어서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에 해당하는 투 하기오 톤 하기온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를 가장 거룩한 처소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곳은 성막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에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본문의 휘장은 그 가림의 휘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두었던 목적이 지성소 안에 있는 궤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가리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의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의 안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볼 수 있었을 뿐 어떤 사람도 그 휘장 안을 들여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